지장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제, 우리 중생세계, 인간세계 연부제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을 할 때 정신이 아득하여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오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10번 연부라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 이 인간 세계의 남자와 여자들, 인간들이 임종할 때, 죽음을 다가왔을 때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연부를 해야 돼요. 이때 연부를 해야 돼요. 이때 연부라는 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연부한 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 임종할 때, 마지막 죽는 그 한순간에도 내가 연부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가.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알겠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예전에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평상시에 연불을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죽는 그 순간에 연불을 놓쳐버리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동안 내가 연불한 공덕은 쌓이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평상시에 연부를 많이 하다가 죽는 순간에 연부를 놓쳤다 해서 아무 공덕이 없는 게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나중에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진다? 동쪽으로 쓰러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나중에 쓰러질 때 어느 쪽으로 쓰러진다? 서쪽으로 쓰러진다. 그 말은 평상시에 내가 연부를 하고 평상시에 내가 항상 연부하고 발언하고 축원한 힘이 내가 죽는 순간에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고 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가 서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소에 내가 연부하고 발언하고 축원한 내가 항상 마음을 향하던 곳으로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딱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연부를 하면 최고고, 그게 최고예요. 근데 설사 죽는 순간에 연부를 놓쳤다 하더라도 헛수고도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해라? 연부를 많이 하고 항상 원을 세워라. 무엇을 세워라? 원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면서 귀중한 경전을 읽고, 귀중한 경전, 대승경전, 요 지장경을 포함한 대승경전, 금강경도 좋고 아미타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그래서 대승경전, 귀중한 경전을 읽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이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는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부르죠. 무슨 니? 마군이. 마군과 귀신들은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옵니다. 이게 불보살님의 가피예요. 불보살님의 가피, 위심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부라는 습관을 들여라.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을 할 때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이들을 살펴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오무간지옥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오무간지옥 다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따라서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들이 떨어지는 세계가 오무간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무간지옥, 오역죄,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부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절대 죽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무엇을 내게 해요? 피를 내게 하거나.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은 죽일 수 없지만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무엇을 내게 하거나 피를 내게 하거나, 마지막에 수행하는 거룩한 모임, 승가, 스님들의 거룩한 모임을 무너뜨리거나. 그래서 이걸 승가를 이제 분열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승가, 스님들의 거룩한 모임, 승가를 분열시키거나. 이걸 오역죄라고 해요. 무슨 죄? 오역죄. 오역죄를 저질러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왜 제외했을까요?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서 주명귀왕 입장에서는 오역죄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돼 있죠? 이건 주명귀왕 입장에서 한 얘기고, 주명귀왕도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은 구제를 한다 못한다? 오역죄를 저지른 그 흉악한 중생도 부처님한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는 뭐예요? 있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따로 보세요. 관, 무량수경. 그냥 무량수경도 있고, 그냥 무량수경만 앞에 관자를 붙여서 관, 무량수경 혹은 관, 무량수불경이라는 경에 분명히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오역죄를 저지른 지옥의 업보가 소멸하고 어디로 태어날 수 있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관무량수불경에 딱 나와요.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는 거예요. 오역죄를 저지른 그 중생조차도 제도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심을 일으키게 돼요. 어떤 의심이냐면, 오역죄는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른 가장 무거운 업보인데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이 나무아미타불 불렀다고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옛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진실하게 참회하면서 연보를 하며. 어떻게? 진실하게.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오역죄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그게 대자대비다. 니들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오직 부처님만이 펼칠 수 있는 대자비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장보살님도 지옥에 떨어진 흉악한 중생들을 다 구제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살면서 죄가 많다, 나는 살면서 업보가 좀 두껍다 하는 분들은 무엇을 많이 하세요? 연부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잠깐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문과 강의를 듣고 있는 혹시 모를 그런 업보를 저지른 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을 죽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살생업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 낙태. 경전에서는 낙태도 사람을 죽인 업보로 봐요.
비록 뱃속에 있지만 사람의 명이잖아요. 꼭 태어나서 죽인 게 죽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애를 지운 것도 유산은 아니에요. 유산은 저절로 부모와 인연이 없어서 엄마 뱃속에서 저절로 목숨에 닿은 게 유산이고, 낙태, 일부러 떨어뜨린 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독실한 불자님이에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독실한 불자님인데 낙태를 10몇 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시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성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보수적인 시대 90년대에 중고등학교 다녀서 제대로 된 성교육은 사실 안 받아봤지만 외국 같은데 지금은 막 피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개방적인 오픈된 어머니가 딸한테 너 연애하는 건 좋지만 너 피임은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교육시킨대잖아요. 요새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남사스러워 하겠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근데 그런 걸 몰랐던 옛날에는 낳으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애가 지면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잘 들어 쓰더래요. 스치기만 해도 애가 쓰더래요. 그럼 어떻게 스쳤는데 가서 여기까지. 그래서 다행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내가 엄청난 업보를 지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던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한국 여성들 중에 그렇게 낙태를 한 여성분들이 많죠 하면 좀 그렇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스님들이 이렇게 백중 추공카드 읽을 때 보면 수자령 영가 몇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있거든요. 그죠? 수자령이 뱃속에 있는 영가, 수자령 영가 몇이 막 이렇게 보면 많이 떨어뜨리셨네. 유산은 아닐 거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무아미타고를 축원을 해드리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본데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는 내가 사람을 죽인 업은 안 지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애를 떨어뜨린 것도 사람을 죽인 살생업보에 준하돼요. 좀 무섭죠? 무섭죠. 그러면 이게 여자만 받는 게 아니라 남자도 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자가 혼자 애가 져서 혼자 지웠나? 그걸 책임지지 못한 남자도 업보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절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스님의 입장에서 업장소멸이라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조금 못 몰랐을 때, 좀 어리석었을 때, 아니면 그때 상황이 너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애를 억지로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 정말 이번 생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염불하고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닦아놔야 다음 생 덜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이거는 주명규양의 입장에서 한 얘기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죄업을 지은 중생들은 무엇을 하면? 염불을 하면, 간절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구제해 주신다. 그리고 관무량수불경에는 아주 무거운 업보를 저지른 중생조차도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부처님께서 주명귀향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바라여 태어남과 죽음을 맞이하는 중생들을 능히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안락함을 얻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주명귀향은 지금 이 지장경에서 이번 생에 주명귀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주명귀황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에요. 무엇의 길? 자, 그래서 따라서 보리심,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명귀황은 지금 무슨 행을 닦고 있다?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이세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보살도 등급이 있다고. 보살도 등급이 있는데 이 주명귀황도 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고, 보살행의 마지막 단계가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0지보살. 10지보살. 그러면 지장보살은 몇 지보살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지장보살이 10지보살이에요. 참 쉽죠? 그래서 10지, 10지보살. 주명귀황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다만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귀황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 대귀황이 되어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느니라. 주명귀황은 이미 과거 전생에부터 백생, 천생, 헤아릴 수 없는 생 동안 무엇이 되어서? 대귀황. 그래서 이제 저승세계를 관리하고 있는 대귀환, 귀신들의 왕이 되어서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자, 여기 답이 나오죠.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중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자비 원력으로 대귀황의 몸을 나타낸 것이요. 실은 귀신들의 왕이 아니다. 원래는 뭐다? 보살님이시다. 보살님이신데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다? 귀신들의 왕, 귀황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 공부할 때 나오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에게는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귀신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들한테 무엇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귀신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 앞에서 수없는 몸으로 나투시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래서 이 보살은 원래 귀신이 아니라 대귀황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거다. 그래서 팔만대장경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염라대왕 알죠?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이 실제로 염라대왕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죽은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무엇의 몸으로 지금 머무르고 계시다? 염라대왕의 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 나온지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염라대왕, 지장보살이 염라대왕, 저승의 왕으로 머무르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유가론인가? 라는 곳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알겠죠? 네. 물론 이걸 100%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여기 나온 주명귀왕 같은 보살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서 그 중생을 제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홍시 드셔야겠다. 감 사야 되니까. 단감을 사든 홍시를 사든 뭘 사야 되니까? 감 사야 되니까. 아우 재밌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하자. 앞으로 170겁 뒤에 몇 겁? 170겁 뒤에 이거 170겁 몇 겁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 있다 없다. 네,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170겁 미래 세상에 주명대귀왕은 마땅히 뭐 하실 것이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슨 열애요? 무상열애요. 겁의 이름은 그 시대의 이름은 이란 뜻이에요. 겁을 시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 겁, 시대의 이름은 무슨 시대라 부르며? 안락이며 안락의 시대이며 그 무상열애가 나타나신 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불릴 것이다? 정주 세계가 될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또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님. 그러면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른다고 할까요? 맞아요. 용화세계.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그 부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부처님이 출현하신 세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이르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널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어느 세계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정주 세계에 태어나서 어느 부처님 만날 확률이 커요? 무상열애 만나실 확률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지장경에서 우리가 무상열애, 안락시대, 정주세계 이렇게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양의 일은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이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중생이 헤아릴 수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해요. 대승경전에 들어오면 대승경전에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보면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불가사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를, 그 깨달음의 경지와 그 부처님의 세계를 억지로 언어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언어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언어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 부처님의 세계는 뭐 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그 병이 저절로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죽을 듯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기도해가지고 그 죽을 듯이 힘들었던 고통이 사라졌어요.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렀는데 그 재난들이 싹 사라졌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수백 개를 들었어요. 수백 개를. 그걸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이걸
이 현대 물질 문명 시대에 이런 놀라운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합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불가사의. 정말 묘한 힘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처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해요. 불보살님이 나한테 숙제를 주셨나 봐요. 10년째 떠들었는데 아직도 소재가 10년치가 남았어요. 소재가 끊이지를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없는 얘기를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써먹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바야흐로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 불자보다 더 불심이 깊은 데가 저 대만 불자대, 대만 불교. 또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중국의 불자들이 한국인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 중국 불자들 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대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무나 신비로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의 중국 불자, 대만 불자들의 가피 이야기가 인터넷 그 구글 사이트에 쫙 올라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소재 떨어지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요 대만 불자들 요 가피 이야기 그게 막 몇백 개가 넘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는데 그거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막 소재들이 계속 들어와서. 어쩜 이렇게 가피 받은 사람들이 많아? 다들 뭐 오가피차 만드시나? 근데 여러분, 중국 불자, 대만 불자 가피 이야기가 무슨 말로 적혀 있겠어요? 중국말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광수면 중국말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Sorry. 예. 몰라요. 그래요. 뭐 그래서 몰라요. 뭐 이러세요.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요령이 생겼어요. 서로 다른 번역기 2개를 돌려요. 2개를 서로 짜맞추면 한쪽에 이상한 부분은 여기서 번역이 잘 됐고 이쪽에 번역이 이상한 부분은 이쪽에 잘 됐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기 2개를 돌려서 짜맞추면 대충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도 이거 내용이 이상하다 싶은 거는 제가 한자를 좀 알잖아요. 한문 공부를 좀 해봐서 원문을 딱 보면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불자, 대만 불자 가피 이야기 수백 개를 지금 인터넷에 제가 딱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너무 지금 가피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가피 받은 이야기가. 근데 이걸 이렇게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한 이 가피를 우리가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그걸 헤아리겠어요? 헤아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에 대놓고 나와요. 부처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와 그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경계를 자기 눈높이 수준으로 마음대로 짜맞추고 왜곡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이비? 사이비도 맞고 저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뭐가 두꺼운 사람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무엇으로 체험해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라. 알겠죠? 그래서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단명을 한다 안 한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세상 떠나서 단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연불 열심히 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산다더니 왜 기도빨이 없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이미 인과법을 배웠죠. 누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업이고 그나마 이번 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크게 받을 업보를 이번 생 그걸로 작게 받은 것이다. 이 인과법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항상 마음에 되새기세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아,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구나? 작게 받고 있구나. 더 열심히 뭐 해야 되겠구나? 연불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보살림의 세상은, 불보살림의 세계는, 불보살림의 경계는 따라해보세요. 불가사의. 불가사의며 그가 제도하는 인간과 천인의 수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 주명규양이 수없는 미래 세상에 무상열애라는 부처님이 되시고 정주 세계에서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그가 무상열애 부처님이 제도하는 인간과 천인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리라라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연불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